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또 이 새벽에 서로 축복하길 원합니다. 서로 축복하시는데요. 당신은 사랑의 동역자이십니다. 서로 축복하십시오. 사랑의 동역자입니다. 또 지극히 작은 일 하나에도 환대합시다. 서로 두 가지예요. 지극히 작은 일에도 환대합시다. 네. 이 입으로 우리가 이렇게 선포를 해야 되거든요. 항상 그런데 마음속에만 있잖아요. 선포하시고 또 옆에 분들 만났을 때 또 이렇게 같이 선포해 주면 그분에게도 그 말씀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함께 축복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한 분이 조지 워싱턴입니다.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는 평범한 농민으로, 농부로 살아가셨습니다. 민간인 신부로 살아갈 때 홍수가 생겼어요. 그때에 물교 운영을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그 육군 중령인 한 사람이 이 워싱턴에게 이제 뭐 일반 평범한 농부였으니까 미안하지만 내가 지금 이 장화 이 구두를 벗기가 쉽지 않으니까 저기에 좀 가까운 저 냇가까지 물 묻으면 안 되니까 좀 잠깐 업어줄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이 노인이 괜찮다고. 그래서 업어 주었습니다. 이제 업혀서 그 중령이 이제 묻습니다. 군대 갔다 왔습니까? 네. 병장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더 위였습니까? 네. 그러면 그러니까 뭐 중위 이런 위관급이었습니까? 아니면 더 위였습니다. 그러면 영관급이었습니까? 더 위였습니다. 이게 좀 긴장이 되잖아요. 영관급 그 위면 장군이잖아요. 장군. 그럼 장군이었습니까? 더 위였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좀 내려주시라고. 아니면 다 왔어요. 그리고 다 이제 건너주고 난 다음에 내렸습니다. 얼굴을 가만히 보니까 수염이 덥수룩한데 그분이 누구예요? 오성 장군,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이었습니다. 기절할 뻔했죠, 그 사람이. 사람을 뭐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모로. 작은 자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특히 예수님의 그 자비의 동역자라, 자비의 동역자. 원수를 사랑하라 주님 말씀 주시고 오히려 축복하고 기도하라. 그런 가운데서 정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우리가 어떠한 자세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정말 이 말씀을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이런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무엇보다 또 저 자신에게도 도전이 되고 왜 이번 이 특별 새벽 이 동안에 이 말씀을 주님이 주셨을까 생각을 하면서 정말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의 동역자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깨닫고 그 사랑의 동역자로서 우리가 정말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서 작은 자를 무시하고 그러지 말라는 분명한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축복한다, 사랑한다, 기도한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분명한 기본기가 우리에게 세워져야 되고 그 기본기는 우리를 이제 자연스럽게 서로를 사랑하게 하고 대접하게 하고 환대하게 하고 그것이 힘든 게 아니고 주님 앞에 내가 감당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도 그게 자연스러워진 거예요. 기본기가 이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 바로 옆에 가까이 있는 그런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신 한 분 한 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너무 귀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말씀 보면 대표적으로 세 가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비유가 소개가 됩니다. 그 비유 중에 첫 번째가 미련한 다섯 처녀와 지혜로운 다섯 처녀. 뭐에 대한 얘기죠? 기름. 별거 아니에요. 기름 준비하는 거 하나입니다. 그죠? 그냥 뭐 열매 짜가지고 나오는 게 기름인데 그 기름 준비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한 달란트 무시했잖아요. 작은 건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렇게 심판의 날에 이렇게 지옥과 천국이 갈라지듯 양과 염소가 갈라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날 양과 염소로 이 구분한다라고 하는 이 비유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마지막 날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죠? 심판이 있다는 거, 심판. 우리 예수님께서 또한 이 심판의 심판주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31절, 31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아멘. 네. 양은 이 3, 3절 다 주세요. 3, 3절까지 시작.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네, 그렇습니다. 심판이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심판주가 우리 되시는 주님께서 오시게 되는데 여기 보니까 자기의 영광으로 오시게 돼요. 그렇죠? 사람의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영광입니다. 수많은 천사들과 그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면서 영광의 그 보좌에 앉으신 주님으로 일종의 주님이 오시는 그 모습은 정말 재림 예수잖아요.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주로 오십니다. 인간의 계산법이나 어떤 우리가 상상하는 이미지,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표현을 얘기했지만 이 표현이야. 이것도 하나님의 그 임재와 그분의 심판주로 오시는 그 장면은 사실 우리들의 이 혀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오십니다. 하늘의 영광, 그냥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죠. 최고의 주님으로 오시게 된다. 그런데 이 마지막 심판 때는 모든 민족이 그 앞에 모인다. 오늘 말씀합니다. 주님 앞에 모이게 된 때에 다 심판을 받게 되는데 여기 보면 뭐예요? 목자가 이제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이렇게 구별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반드시 오신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1절 어떻게 우리가 다 암송하시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주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말씀 보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뭐예요? 우리의 모든 심판에 따라서 영생을 다 하게 된다는 얘기인데 하나의 영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영생이고 하나는 뭐예요? 영벌입니다. 영벌입니다. 이 말씀을 분명히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습 내가 지금 쭈글쭈글한 이 몸이 다시 부활하나? 그게 아니요. 부활의 몸은 어떤 모습으로 변하게 될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잘 섬기고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고 그 열정과 마음 가지고 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갔는지 아니면 그저 그냥 한 인생 살아가는 게 내 욕심만 부리다가 이기적으로 이렇게 살다가 그냥 끝났는지 그것이 심판이 될 때가 반드시 있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언제 오실지는 모릅니다. 근데 사탄이 이단들을 통해 가지고 심판의 날을 편견 속에서 그리고 조롱거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나 종말 얘기하면 마치 이단처럼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가치를 아주 가치 절하시켜 버리게 만들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진짜 오신다. 심판은 또 반드시 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분명한 원리는
성경적이고 또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오늘 이 새벽에 이건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말씀이죠. 전 이번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형통의 말씀이고 복된 말씀이 선포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정말 복되게 하는 귀한 말씀. 우리 마음속에 주님은 곧 오신다. 하나님의 심판은 있다. 이 마음을 항상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날 주의 심판은 뭐예요? 양과 염소로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편에 양이 놓이고 왼편에 염소가 놓이듯이 심판이 분명하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양과 염소의 이 구별에 대한 거는 지금 우리들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는 거는 걸어 다닐 때 여기 다 이제 뭐 시골 땅이었으니까 염소똥을 많이 봤어요. 염소똥. 근데 염소똥하고 아침보다 똥 얘기해서 배설물 다 비슷하죠. 네, 비슷한데 근데도 보면 이 염소가 있었어요. 어렸을 때. 근데 그 염소는 하얀 염소였어요. 뿔 달리고 뿔도 있고 또 여기 턱에 뭐가 있어요? 네, 좀 분명히 구별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멀리서 보면 구별이 안 돼요. 근데 여기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는 염소는 또 까매요. 근데 까만 염소 많아요. 그죠? 무슨 염소라 그러죠? 흑염소. 그래서 까만 염소. 이렇게 하여튼 염소든 양이든 이들의 그 삶의 체질이나 모든 부분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모여서 이 목자는 그들을 이렇게 먹이고 돌봅니다. 근데 분명하게 이 양과 염소가 이렇게 구분되는 데 있어서 구분의 기준은 또 분명하다는 거예요. 구분이 되는데 구분의 기준이 분명합니다. 색깔도 다를 경우도 있고 턱에 수염도 있고 뿔도 있고 막 그런 모습에서 달라요. 양은 아주 둔해요. 1m 넘어서는 못 봐요. 계속 뒤따라가야 되는 체질이에요. 근데 염소는 상당히 아주 또 셉니다. 그 구별성을 목자가 또 잘 압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요? 밤이 되면 양과 염소를 가르겠죠. 가르게 됩니다. 털 깎을 때도 갈라져요. 왜? 양은 털이 수입이에요. 염소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구별이 됩니다, 분명하게. 그래서 오른편에 왼편에 양과 염소가 구별이 된다. 그리고 양과 염소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분명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분명하게 왼쪽에 있는 이들에게는 영벌을, 오른쪽에 있는 이들에게는 영생을, 축복의 영생을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오른편에 있는 자에 대해서 3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복받은 백성들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받았다는 거예요. 복받았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심판,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그 안에서 우리의 모든 기본기가 세워지고 삶의 모든 유익이 주어지고 형통함이 주어지기 때문에 복받은 자들이에요. 복받은 자.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위에서 보나 밑에서 보나 복받은 자들이에요. 아이고 예쁘다 항상 그냥. 우리는 서로가 그렇게 바라봐야 돼. 세상 사람이 그냥 뭐 잘 사는 사람은 그냥 막 부러워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심판 때에 오른편에 설 자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 이 상속은 세상의 어떤 똑똑한 기준이 아닙니다. 돈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기준이, 자녀됨, 그 복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왼쪽에 있는 그러한 자는 또 어떻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41절 말씀 보게 되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여기서 이것이 막 두렵고 떨리고 가슴이 철렁이고,
이 세상 사람들이 이걸 듣지도 않아요. 이 말씀을. 그죠? 듣지도 않아요. 지금은 그런 모습 없겠지만 오늘 전철 이런 데 타다 보면 피켓 들고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막 그러는데 엄밀히 말하면 사실이에요. 이 말씀 안에서 보면. 그렇죠? 저주받은 자들이라 말씀합니다. 마귀와 마귀 그의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간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우리가 알곡과 쭉정이 비유 또 이렇게 비교하게 만듭니다. 그렇죠? 반석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을 비교하게 합니다. 밀과 가라지의 비유. 여러분 이런 모든 모습들을 지혜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이런 분명한 구별이 이 양과 염소의 구별처럼 분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지혜로운 종과 악한 종. 제가 이렇게 단순히 일분법적인 차원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는 이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진실이 실제하다는 거죠. 분명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분리된 모습이죠. 사람이 죽는 것은 다 하늘이 정하였어요. 심판도 정해졌습니다. 의인과 악인에게 심판이 또한 구분되어 있어요. 왼쪽과 오른쪽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런 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들은 다 이제 죽음 후에 영벌에 들어간다는 이런 지옥행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복받은 자들이에요. 걱정이 없어요. 왜? 지금 물론 육체적인 고통은 있어요. 이제 내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그러나 잠깐의 고통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장차올 영광은 비교할 수 없는 영광. 그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내게 주어지기 때문에 잠깐 이민 가는 것 같아요. 잠깐 잡다가 깨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된 영원한 천국과 그 영생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된 자이고 항상 주님 안에서 확신 있게 이 기쁨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심판은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참 이것이 마지막 우리가 이제 결론 중요한 부분입니다. 현재의 작은 일에 대한 태도와 아주 밀접하다는 말씀이에요. 양과 염소가 나눠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종교개혁을 생각하면서 오직 믿음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오직 믿음으로만 생각한다고 할 때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진짜 믿음 안에서 사는 복받은 자들은 그의 삶 속에서 그 기본기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해서 내 삶의 기본적인 체질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모습 자체가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해서 주님에게 하듯이 하게 되는 축복이 주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 우리 여러분께 성도님들에게 그러한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귀한 메시지죠. 미래의 심판은 현재 내가 작은 일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느냐에 관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이 맡겨진 은사들을 땅에 묻어버려서 그냥 썩혔어. 이 열심히 나가서 이걸 남긴 5달란트, 2달란트 칭찬받았어. 더 상 받았어. 여러분 같은 원리예요. 작은 건 무시하고 작은 것이라고 땅에 묻어놓고 그래서 양과 염소의 비유의 핵심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작은 자들에 대해서 정말 굶주리고 고통당하고 옥에 갇혀있다 해서 오늘 말씀 보면 그런 자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냥 소극적인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들을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섬기라는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 어떤 삶을 살았다고 오늘 말씀합니까? 35절 36절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오른편에 복받은 자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오셨다는 거죠. 배고픈 자로 오셨고, 목마른 자로 오셨고, 나그네로 오셨고, 헐벗은 자로 오셨고, 병든 자, 옥에 갇힌 자로 그렇게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곳에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곳에. 참 여러분, 이 말씀은 수많은 역사 속에서 많은 하나님의 이 복받은 자녀들의 삶의 어떤 양태나 모습들을 분명하게 많이 정해줬어요. 우리 조한 웨슬리 목사님도 이 말씀에 큰 도전을 받았던 것이고, 그렇게 귀족들만을 위한 교회가 되어 있던 모습 속에서 세상에 그렇게 많은 영혼들이, 그 작은 자들이 교회에서까지 무시를 당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그들에게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이었어요. 주님의 마음. 이것이 또한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져야 할 그런 영적인 기본기예요. 기본기.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의인들이 뭐라 그래? 자기는 그런 일이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그런 적 없다는 거예요. 언제 자기들이 그랬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들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주세요. 우리 40절 정말 귀한 말씀이죠.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정말 도전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서 있는 저에게 특히 더한 말씀이에요. 우리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통치자예요. 통치자. 내 삶의 이유이신 분이세요. 내 삶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책임지시고 통치하신 그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가 이 땅을 천국으로 세우고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사는 방법이요, 그렇게 멀리 있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세상에서 잊혀진 자, 버려진 자, 인기 없는 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로 오셨고, 어떤 영웅적으로 요즘에 정말 우리가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냥 그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에 우리가 그냥 관심이 쏠려가지고 TV를 봐도, 오늘 새벽도 늦게까지 드라마 보시냐고 오늘 못 오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이게 그냥 TV는 나의 목자시니, 내 삶에 목자가 다 이렇게 너무 많아. 돈도 목자가 되시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너무 분주하고 바빠요. 그런데 분명한 우리의 통치자는 한 분, 누구세요? 예수님.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특별하게 영웅적인 행동을 해가지고 어디가 누구 이렇게 도와주면서 사진 한 방 딱 찍으면서 그 사람들에게 위세 부리고 내가 이런 됐다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자랑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오늘 이 의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 모래에다 적었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해준 것은 모래에다 적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도 전하면서 내가 이게 뭔데 자화자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했기 때문에. 주님이 내 곁에 계셨고 그분이 주님이신데 그거를 생각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일부러 의식하지 않고 그냥 내 삶 속에 내 기본기가 나에게 주어진 주님 안에서의 그 분명한 사랑의 원리, 주님 사랑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을 한 것이었고, 누구에게 보이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 사진 찍어놓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평소대로 작은 자를 만났을 때 무시하지 않고 귀하게 여기고 그가 지금 필요한 거 바로 도와주고. 여러분, 우리 여러분 교회가 정말 이러한 귀한 축복, 저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교회임을 믿습니다. 전 이런 귀한 축복의 삶이 이 천국이 되는 사명, 저는 여러분들이 잘 감당하리라고 믿습니다. 지극히 작은 이웃을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이웃, 바로 옆에 있는 VIP, 나의 영혼들. 예수 믿지 않은 영혼들은 더 간절하잖아요. 불쌍하잖아요. 오늘 왼편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42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꼴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우리 46절 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 이게 나 자신을 두고 하는 말 같아가지고요. 제가 다 읽어본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말씀을 배우고 은혜를 받고 서로 축복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행사들 같이 주관하고 내가 그래도 교회 안에서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내가 무슨 팀장이요 뭐 이러면서 교회에서 이것저것 이렇게 일을 하는 것으로 나는 최선을 다하는 사명자인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오늘 말씀에서의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 이웃, 주변에 어려움을 당한 이들, 병들고 신음하는 작은 자들, 그들을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도와주고 있느냐, 이 말씀을 주고 계세요. 아주 구체적으로 옥에 갇힌 자, 또 여러 가지로 가난한 이들, 정말 힘들어한 자, 병든 자, 헐벗은 자, 소외된 자, 여러분 교회에서 왕따시키는 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서로가 오히려 더 그들을 돌봐줘야 될 위치에 있는 우리들이, 이게 우리들의 기본기인데 오늘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는가? 우리의 삶이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가? 우리 조한 웨슬리 목사님은 항상 필요한, 누군가가 필요하면 그 필요한 곳으로 가라는 거, 가라. 존귀에 여기고 너그럽게 여기고 섬기고, 이런 부분이 우리들의 DNA예요. 우리의 삶의 믿음의 선조가 보여주었던. 그래서 이 교회가 여러분 교회다워진 이유도 거기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동네마다 교회가 있으면서 왜 그 당시 그렇게 어렵고 힘든 우리 한반도 땅에서 이 교회가 그렇게 세워졌습니까? 부흥했습니까? 지금은 거꾸로 돌아가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미추홀에 그 화재 아이가 이렇게 죽게 되었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우리들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렇게 어려운 그러한 이웃들이 많은데, 돌봄을 받지 못한 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주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열매를 기뻐하고 서로 어떻게 열매를 많이 거뒀는지 서로 축복하는 그런 때이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주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한다. 양과 염소로 구별이 되고 천국을 위해서 바로 내 곁에 현실 속에서 주위에 헐벗고 목마른 사람들 누구인지, 나그네 된 자가 누구인지, 내 삶의 작은 일에도 정말 내가 도와줘야 될 일, 그런 이들이 누구인지 와서 나를 도우라, 와서 도우라, 이런 그 주님의 음성, 그것이
그냥 작은 자 한 사람 내가 무시하고 넘어갈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러한 사람의 소리가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민감성, 기본기, 그런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시대일수록 더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에서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 알기 원하네, 그 길 좁은 길로 가길 원하네,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 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길 원하네.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바로 이런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